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콘클라베가 가톨릭의 교황을 뽑는 선거를 콘클라베라고 해요. 이 선거는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는 선거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은 외부와 차단되어서 그 안에서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바깥 출입이 통제되고 유일하게 선거 관리를 하는 그 단장만 바깥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몇 년에 한 번씩 보는데 종교 영화이고 해서 이렇게 누가 같이 보자고 해서 가서 포인트로 가서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은 제가 결론을 알았다면 영화를 안 봤을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이게 뭐지?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또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영화의 내용은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갑니다. 교황이 되기 위한 그 안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주인공인 이 관리자는 진실한 교황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교황에 합당치 않은 과거들이나 무슨 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이제 걸러냅니다. 그런데 추기경 중에 제일 늦게 도착하고 아무도 추기경인 줄 몰랐던 전임 돌아가신 교황이 숨겨놓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주교를 하던 분이 제일 늦게 그 모임에 도착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이분이 좀 아주 신실한 분으로 등장을 해요. 이제 투표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허물이 드러나면서 한 명씩 걸러지는데 먼저는 아프리카 출신의 이렇게 흑인이 제일 많은 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얻어서 그분이 유력해지니까 그분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암투가 벌어지는 것들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또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씩 제거가 되고 가톨릭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테러를 해서 그 안에 분위기가 우리도 이제 강성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카불의 그 주교로 왔던 분이 여러분 전쟁을 아시냐고 자기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평화를 지키면서 저런 테러도 가톨릭인도 죽고 아랍인도 죽는 현장에 있었고 자기는 그 가운데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분이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황이 되고 즉위신만 남았는데 바깥에서 또 서신이 날아 들어오는데 그 서신의 내용이 아주 마지막에 충격적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성전환자였어요. 여자였는데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교황이 그것을 알고도 주교에 임명했다는 사실을 갈린이 알게 되고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허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콩클라베라고 해서 물론 인간의 욕망이 그려지는 영화이고 거기에 신실한 정의의 사제가 있고 승리할 것이라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성 자체를 다룬 것 같지만 가톨릭 교회를 모욕하고 하는 신성 모독의 영화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 영화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이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 상영이 되면은 이 가톨릭에서 들고 일어나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대 성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가톨릭은 정말 너무나 부패하고 인본적이 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제 기억에 너무 오래 남을 것 같고 너무 허무해서 그렇습니다. 영화 제작자에게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 영화를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보게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그 갈리인이 주인공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사람을 뽑으려 해도 자기는 최선을 다한 결과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의 성 정체성에 대한 남녀성에 대한 도전을 저토록 가감하게 할 수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와 감독을 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속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가 최선이라고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너도 썩을 수 있는 인생이었다. 영화의 허무함이 저의 최근의 인생과 오버랩되면서 저는 딱 끝났을 때는 괜히 봤다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영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눔을 하고 난 뒤에 나눔을 할 때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성 훈련받고 있는 상태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지향성이 어디인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혹시 영적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반이라면 2년이 지금 훨씬 지났을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선 각자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이고 그래서 주제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천국에서의 질서 무엇이 먼저임을 알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천국에서는 서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마음의 욕망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 지향적이 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라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천국의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또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통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들어낸 천국을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제자들처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명예와 교인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 믿음은 세상 지향적인 내 안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시키고자 하는, 저는 상향 지향적인 욕망이라고, 즉 내가 만족하고 잘 되고자 하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성령으로부터 쫓아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서 이제 많은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어서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배격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질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항상 천국에서 너희가 나중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섬기고자 낮아지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섬기고자 낮아지고자 하는 것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섬기고자 하고 낮아지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낮아지고자 하는 것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순수해져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무 결단코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한 부정을 말하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서 주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란 내가 너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아. 너 거짓말하고 그렇게 화 쉽게 내고 세상 사람이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내가 안 믿어라고 하는 것이 실족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통하여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이가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너 실족해 하는 거 그걸로 말미암아 화가 있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봤니?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가 있도다.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조심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온통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자기 뜻대로 살면 이웃을 실족시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실족시킵니다. 저부터가 저희 자녀들을 또 아내를 실족시켰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 너 천국에 크고자 하는 것은 생각지도 마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자의 결과로 그 다음 8절부터 나온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면서 이 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말씀이 바로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나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더 많이 사용을 했나요? 내 욕심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발로 다리고 손으로 범죄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지난주 오후에 이 말씀을 나누는 할 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실제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긴장하며 깨어있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렇게 주님의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중하고 중한 엄한 말씀이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너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우리도 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 살아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또 하고는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중요한 것은 크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 남을 실족시키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천국을, 나를 전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기 너희 몸으로 눈으로 범죄하는 것은 반드시 불 가운데 정화받는 곳이 있으니 이 땅에서 너희가 나의 은혜로 나의 도움을 받아 살면서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내 앞에서 가지고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바로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7절 이하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같이 펴셔도 되겠습니다. 20장 17절 이하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땜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18장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르거든 저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18장에 이어서 20장에서도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물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을 흔적거리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다니면서 사람들 줄 세우기 바빴어요. 줄 세우기. 예수님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자기들 덕분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다치니까 사람들이 인파하고 구름같이 모여들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예수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좀 만날까요? 막 제자들에게 청탁이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높아진 것도 있었어요. 그럴 때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바로 마태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기로 하고 예수님의 길을 제자로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20장에서 똑같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조상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하는 욕심, 상향지향적인 욕심이 영적인 것에도 똑같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지금 20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8장에 말한 천국에 누가 크니까 하는 이 마음이 정되지 못하고 또 세배대의 의미가 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아들들을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군병들이 옷을 벗기면서 옷을 가지고 나누러 가려고 하는 그 욕심과 다름없는 것들이 제자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처럼 앞에 오셔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렇게 되라고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욕심에 눌려서 이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욕심에 미혹되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지만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시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욕심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네, 제가 높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그게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잔은 뭐죠? 예수님이 마실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죄값을 치르셔야 하는 주님의 마음들을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 욕심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싸웠어요.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어머니가 없나? 왜 어머니들까지 데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싸웠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 영적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보통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정말 기머거리를 낳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석유에 놀때게 하는 장면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성경 심지를 통해서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관심이 영생에 천국에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18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욕심의 상태를 마태는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세대 중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을 앞두고 심각한 말씀을 하고 쉬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다를 바 없지는 않은지요? 지금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죄는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여러분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나요?
손으로, 팔로, 발로, 눈으로 날마다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십자가에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아닌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자고 있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나는 죄인이야, 나의 이 죄가 어디서 해결이 되었는가.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1인 2역을 하신 예수님,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사세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에다 죄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경험해 보셨죠? 성경의 빛비춤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 포기가 지나쳐서 자살합니다. 자살한 사람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또 남은 사람은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한 다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초점이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천국을 미리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제자들 같은 삶을 2년이나 살았습니다. 23년 6월부터 얼마 전까지 이긴 자의 관심을 갖고 흰옷을 입었다고 하고 익은 열매가 눈앞에 있는 듯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하향지향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 꼴찌에 항상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예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이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영적으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마귀가 심어준 욕망입니다. 제자들의 욕망과 다를 바가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2년 동안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참았던 게 아니에요. 이긴 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다 빼앗기고 다 버리고 자원해서 욕망 때문에 얼마나 헛된 욕망인지, 내가 그리고 이제 이긴 자가 되어서 공동체 구하러 가야지, 그 욕망 덩어리가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무조건 십자가 밑에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예수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의 죄값이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눈으로 범죄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제 욕망이 더 커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제게 통해의 자복,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무릎 꿇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고 했었던 저였는데, 제가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은 자기에게서 나왔지만, 예수님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낮아지고자 하는 것, 이것은 은혜 아니면은 결코 우리 안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낮아지고자 하는 그 영적인 소원은 어디서 올 수 있나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진실하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거기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낮아지는 마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가득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이 욕망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이 도리어 저를 포위하는 덫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낮은 곳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님 제자들과 같은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이죠. 높아지고자 하고 줄 서려고 난리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가득한 나라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스승이신 공룡목 선생님께서 이러한 낮은 자의 삶을 산 것을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시죠. 사실 몇 달 전부터 공 선생님 생각만 하면은 하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이 항상 낮은 곳,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독약 중에 독약입니다. 이 독약은 마약과 같아서 마시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너는 영적인 딸이야, 너는 겸손의 딸이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약을 먹이면 그것에 출발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 어찌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오늘 말씀에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를 생각만으로도 없이 할 수 있고 후 부르면 먼지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까지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겸손하다고요? 지혜롭다고요? 그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성경이 하신 말씀,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믿어지고, 나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비참한 존재였는가, 허무한 존재였는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며,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사랑의 고통을 맛본 것이었으며,
정말 우리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는지, 이 사랑을, 이 감사들이, 이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사실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데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참 신앙을 쫓고자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8장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은 성령이 아닌 제자들의 욕망에서 출발되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 20장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분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욕심이 반드시 삶 속에서 시험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이 느낌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하향지향적인 겸손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주님 앞에 직접 물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 직접 물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요 겸손입니다. 이번 일주일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겟세마네 동산부터 경험하신 사순절,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좋은 기간입니다. 저도 십자가 밑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더 큰 죄인이므로 금식을 한번 해볼까 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오늘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